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느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도로 인해서 아니하며 너희 날이 같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가지고 오직 깨어 있으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이 문제를 주시고 구원이 소망이 누구를 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때를 주의사 하는지 자기와 함께 살아야 하셨다.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빠르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또 어떻게 하여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참 우리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바오로 1세가 취임한 지 33일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황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 자리보다도 더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3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카톨릭은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짓기 전에 남은 무엇이 없을까 찾다가 일기장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문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 위원회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 위원회가 이 일기장의 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라는 그런 숙고 속에서 인도 빈민가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기를 결정합니다. 본래는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한 카터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주기로 했던 그 상을 교황의 일기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테레사 수녀에게 그 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계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에 마케도니아 스코피에서 알바니아계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르입니다. 1928년에 아일랜드 로레토 수도원에서 수녀원대에서 들어가서 그는 수녀로 있다가 인도 국적을 취득하고 캘커타의 빈민가에 살면서 샌드메리 고등학교 교사 교장직을 역임합니다. 1950년 10월에 사랑의 성교회를 성립해서 평생 가난한 아이와 집 없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결국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창립한 그 성교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는 총장의 마더라는 호칭으로 회헌을 따라서 결국 마더 테레사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9월 5일에 87세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그의 평생 가난한 병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인생을 바친 세계적인 아주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로지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기는 빈가에서 힘들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래서 결국 2003년 10월에 성자 바로 아래 단계인 복자의 서품을 받습니다. 대단한 이제 여사로 인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테레사 여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지혜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자,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아는 자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시기와 일자,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무슨 날인지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잘합니다. 지금은 말세다. 지금은 말세다. 근데 참으로 우리는 이 말세라고 말하는 그 말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혼련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저희가 도대체 누군지 저희가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영향을 받아 세속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좋고자 하는 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신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또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더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홀연히 임하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들에게는 홀연히 멸망이 임하는데 피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구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재앙이 지척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이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을 놓고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방탕하지 않은지, 내가 술 취하지 않은지, 내가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무뎌지지 않았는지 이걸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이걸 방탕한 사람이라 그러냐.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들에 잡히면 사람이 마음에 둔하여지게 됩니다. 둔하여지면 민첩하지 못합니다. 이 민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모든 행동에 민첩해야 사고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민첩해야 기회를 포착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민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둔하면 민첩하지 못하는, 비둔해지면.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노아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면 노아와 롯의 비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이 때와 같다. 거기에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노아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롯이 때는 더 방탕하게 동성애가 왕성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게 롯이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았어요. 그들에게는 즐거웠어요. 그들에게는 환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성을 빠져나갈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들을 멸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아를 비웃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홍수가 쏟아져서 그들을 다 멸했다. 그러므로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롯이 때와 노아 때를 우리가 분석한다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로지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오로지 얻는 것이라면 양잿물도 먹습니다. 먹고 죽는 거야 손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 롯. 노아는 방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롯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구원은 우리에게 또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고 노아의 구원을 통해서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 노아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할 때 그는 즉시에 모든 산업을 내려놓고 온 식구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방주 짓는 데에 전념을 합니다. 그동안 모아 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방주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롯이었기 때문에 자기 딸하고 정혼한 남자들도 롯이 농담하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걸 결국 마지못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갑니다. 떠나갔던 롯은 성 밖에 나갔고 더 가기 무서워서 소아래 작은 성에 들어가겠다 했고 그 성에 들어갔다 산굴에 들어가고 결국 노아 홍수에 노아가 구원받은 그 가정과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정은 비교됩니다. 말씀에 민첩했던 노아의 가정은 영광의 구원을 얻었지만은 말씀에 민첩하지 않았던 롯은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마음에 둔하여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같이 망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다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롯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의 얻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산굴에 들어가서 결국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그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의 성적 관계를 가져서 자손을 낳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롯은 계속해서 부끄럽습니다. 그 롯이 처는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세상 재물을 돌아봐서 또 소금기둥이 됩니다. 역시 세상 끝날 때까지 롯이 처는 뒤돌아본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말씀에 민첩한 자와 민첩하지 못한 자의 구원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처럼 살았어. 오로지 롯은 뭐만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돈만 따라갔어요. 롯은 돈만 따라간 사람이에요. 요단 아래 쫙 소알까지 뻗은 그 들,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그것을 택해서 내려가다 보니 소돔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서 망한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산을 택한 사람이에요.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곳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만 바라봐요. 산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물질을 따라간 롯은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 가문까지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 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롯은 무엇을 택했어요? 물질을 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롯처럼 물질을 쫓아가고는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홀몸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이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국말로 양빙 천日 융빙 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병사들 훈련 천일 동안 훈련시키고 이 병사들 쓰기는 한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신앙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쓰는 시간은 딱 한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 훈련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이 훈련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본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첼로 아시죠? 바이롱보다 엄청 큰 거. 그걸 연주하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나보다 눈이 더 나빴어요. 그래서 이분은 첼로 연주는 잘하는데 곡을 볼 수가 없어. 눈이 나빠서. 그래서 아마 안경을 1000도 이상을 끼나 봐요. 눈이 나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 관현악단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그 곡 전체 악장을 이는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고서는 보고서는 연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장들을 다 외워가지고 소화하고 그리고 그 쥐의 어슴푸레한 쥐의 손길을 따라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관중들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연주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없다? 지휘자가 없어. 세상에 이런 맥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현악단에서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지휘자가 있어야 연주를 하지. 악기가 여러 개 있대서 악기 연주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휘를 통해서 그 지휘봉 끝에서 여러분들이 지휘자를 잘 보게 되면 음악이 지휘봉 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악기 연주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끝에서 곡이 나온다는 사실. 이게 지휘예요. 지휘자가 없으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단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악곡 전체를 암송한 사람은 바로 이 토스카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시 지휘자로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19살밖에 안 됐다. 19살밖에 안 되는 첼로 연주자가 지금 세계적인 지휘자로 탄생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라와서 지휘를 했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휘자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늘 준비된 자. 그는 악곡 전장을 몽땅 암송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다. 그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약점을 가졌지만 그 약점 때문에 또한 다른 것에 충성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미동하면서 다른 것에 충성을 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는 자는 거두린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 그런데 뿌리지 않게 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지금 열심히 뿌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거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충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늘 준비된 자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준비하는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이 때와 이 시기를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근신하는 자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근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신하라. 이 근신하는 자들은요, 다른 이들,
즉 불신앙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앙하는 자들이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을 삶으로 마음대로 즐기고 취하고 방탕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심하며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신합니다. 근신의 삶을 사는 자들은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의 흉패를 붙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근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판단이 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구나, 나는 미련한 자구나 갈라집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자는 단정히 행하는 자들이라.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음란과 호색하지 않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는 자들을 놓고서 근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 그는 근신의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게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은혜는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예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또 기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랑이 덜이 왔습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그 기름을 좀 우리에게 빌려달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와 너하고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오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을 5이 살라 갔는데 아쿠 맹랑하게 그때 신랑이 왔어요. 잔치는 시작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기름을 사갖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와 미련한 것이 딱 여기 한 가지였어요. 다 등이 있었어요. 이걸 믿음의 등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저 평상시에 볼 때는 다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관건적인 때에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결국 잔치석에 참석을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안 오겠지 뭐 하고 오늘 망탕 살다가 오늘 오면 어찌겠습니까? 그게 미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내일 올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혼인법, 정혼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결혼 날짜를 신부 집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혼 날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오로지 신부의 그 신랑이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고 너 가 데려오너라. 그럼 가 데려오는 거예요. 날짜를 몰라요. 신랑이 언제 신부 집에 오는지 신부 집에서는 몰라요. 정혼하고 나면 신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이제부터 신랑 맞이 준비해요. 매일같이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올 때까지.
신랑을 만날 때까지 매일같이 신부단장하는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신부 입장에서는 에이 3일 됐는데 안 한대. 나 그 신랑 싫어. 그리고 단장 안 하고 제멋대로 살면 돼요. 제가 이 이스라엘 혼례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정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같이 신부 단장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언제 올는지 몰라.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근신의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 이미 약혼해서 정혼해서 이미 결혼하기를 작정했다면 그러면 자기를 단장하세요. 신랑하고 신랑 될 사람하고 정혼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신랑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가지고 좋아하면 그 결혼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근신하여 매일같이 신앙 삶에 우리의 삶의 단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 착각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인데 다르다 그 얘기예요.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라고 한단 말이죠. 어떤 환자에게 가서 이 병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견뎌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생기고 있는 병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평소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적인 식생활하고 폭음하고 그러다 보니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기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났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지금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놓고서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견디십시오. 근데 그 가난의 원인이 왜 그러냐 하는 걸 따져봤더니 한때 방탕하고 사치에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로 간주하라. 이게 착각의 십자가라.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히 잘못과 실수로 야기된 고난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인데 신앙 때문에 얻는 고난이 아니라 인간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방탕으로 생기는 고난은 그건 복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불이익, 이 고난만이 순전한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진정 복음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착각의 십자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근신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신의 삶을 살지 못해서 육체가 망가진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신의 삶으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삶에서 오는 것이므로
결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근신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자,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 지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담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덕을 세운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피차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입이 각자 자기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내한테 붙은 입이라 해서 내 입 속에 있는 혀라 해서 마구 놀려가지고 듣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도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조심, 삼가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은 생각하고 말하세요. 머리에 탁 떠올랐다고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깊이 관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 한마디 해도 덕이 되는 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신령한, 예수 믿고 나서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내가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누구를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풍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래야도 남도 좀 나눠주고 그러죠. 내 쓰게도 부족하면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부자 되기는 원하면서도 노력은 안 해요. 그것이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면서 낫기 원한 노력을 안 해요. 오로지 목사한테 기도만 부탁하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은 공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건강도 얻고 물질도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절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두드려서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땀과 노력이 심겨질 때에 거기서 얻는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성경 말씀 딱 들이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 먹지 마거라. 먹겠으면 어찌라? 일하라. 일 안 하겠으면
먹지 말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부모 입장에서 그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자식이 손바닥에 털이 나도록 발바닥에 털이 나도록 호호 불어가지고 뭐 생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덕이 세워야 되고, 교인과 교인지간에도 덕이 세워져야 되고,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이런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마음의 생각을 한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새로워집니다. 그 글에 이렇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제는 사랑을 품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울 것입니다.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삶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앞에 희망과 기쁨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직도 남의 시선이 두렵고 외롭습니까? 이제는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고 생각이 단순해져 깊이 잠들고 좋은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고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직도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나중에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믿음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근신하여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